같이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고 사십니까? 선택은 잘 하시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오늘 선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신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선택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네.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그 책 중에서 베니스 상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여주인공 이름이 포샤입니다. 이 포샤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포샤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청혼을 하니까 이 포샤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참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 초상화를 상자 중에 하나의 초상화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누군가가 내 초상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선택하는 사람을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상자를 만듭니다. 그 첫째 상자는 어떻게 만드냐면 황금빛 색깔을 띠게 하면서 이렇게 거기 상자에다 씁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두 번째 상자는 어떤 상자냐면 은색으로 만든 상자인데 거기다 이렇게 씁니다. 나를 선택하는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자는 납색이 좀 이렇게 어두운 색이잖아요. 그죠? 납색 상자를 만들어 놓고서 그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나를 선택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하며 불어닥칠 어떤 위험도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혼하는 남자들을 불러다가 놓고서 각자 원하는 상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골랐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빛 나는 상자와 은빛 나는 상자들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납색 그 색깔을 띠는 상자를 골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름이 비사니오입니다. 비사니오. 비싼 사람 같은데 제일 싼 상자를 골랐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황금색 나는 상자라 은빛이 나는 상자는 그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납색 상자를 고른 이 비사니오, 이 사람한테만 그 포샤의 초상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샤가 그 남자와 그 비사니오라는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에게 찾아온 복을 바로 눈앞에서 걷어차는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뉴빛불교를 선택한 것도 어느 교회를 갈까 많이 고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선택하신 것이 바로 뉴빛불교 아닙니까? 뉴빛불교에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주위 환경보다, 숫자보다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참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17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1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아는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신칭의의 놀라운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구원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의는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율법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값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21절,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고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습니까? 2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이 로마서가 이런 불신자들한테 쓴 편지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누구한테 썼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보면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 불평을 합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는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적으니까 교인이 적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또 교인이 많으면 또 교인이 많다고 해서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인이 적어도 감사하고 교인이 많아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양쪽 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은 무슨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오래 사신 분들이야 이제 아주 고생 끝에 많은 이렇게 기반을 잡은 분들도 있지만 처음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모든 환경이 자기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찬송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런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게 그래요. 사실 오늘 이 본문도 얼뜻 지나가면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고르고 싶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서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쭉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할 만한 큰 아주 진리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기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이제 17절에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다가 바로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막 말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가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화내실 줄 모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진노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떤 진노를 내리시냐? 하늘로부터 진노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자, 18절에 하느님의 진노가, 그래서 끝에 부분을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불의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시겠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가 하면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주변국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를 선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하면 옳은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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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진노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놀라운 수도 없이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다 덮어버리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열방과 이방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많은 선포들이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것만 생각하면 나 개인적으로는 별로 나한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게 있을까?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우리 오늘 읽었던 부분 마지막 부분 보면 어디에 보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이 20절까지잖아요, 그죠?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정욕대로가 무엇입니까? 정욕대로는 여기서의 의미는 성적인 그런 정욕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뒤에 내용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 정욕대로라는 것은 꼭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버림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버려 둔다.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한국에서도 얼마나 왕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쳐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오라 오라 해도 안 들으면 나중에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런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내가 뭐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돼요. 어려운 환경을 여러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1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아주 좋은 온천이 있다 그래서 한번 거기를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왔는데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그때도 이제 내일같이럼 메모리얼같이럼 그때 그 다음 날도 휴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를 향해서 아주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이제 갈 때는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노스캐롤라이나 거의 다가가니까 이제 어둠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내리면서 그동안은 평지로 계속 쭉 갔었는데 어둠이 컴컴해지면서 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그 중간쯤 올라가는데 거의 이제 컴컴해져 가지고 잘 안 보여요, 주위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먼 데서 보니까 높은 산에는 막 눈이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제 길을 따라 쭉 가는데 점점 올라가는데 왼쪽에는 낭떠러지고 오른쪽에는 이런 막 깎아 세운 이런 절벽들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보니까 옆에가 막 얼음벽이에요, 얼음벽. 이 땅은 허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운전하니까 와이프는 옆에 있었지만 너무나 막 속으로 말은 못해도 이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이게 눈길에 미끄러지면 낭떠러지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컴컴한 밤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조마조마하고 가는데 또 차가 뭐 이렇게 스노우 뭐 버튼이 있더라고요. 겁이 나서 스노우 버튼을 눌렀어요. 이 4x4 같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스노우 버튼이 있어요. 저는 그 스노우 버튼이 4x4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 길을 다행히 무사히 이제 넘어왔는데 너무나 막 꿀떡꿀떡하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넘어오면서 너무나 두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평탄한 길로 쭉 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산골짜기 고개를 넘고 굽이굽이 해서 내려오는 그 길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스노우 버튼이 조금 뭐 도와주는 거지 4x4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그냥 엔진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것 뿐이지 이게 전혀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두려운 길을 갈 때 참 그 상황을 보면 참 길이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은혜가 더 부어주시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노 가운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유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을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악을 따먹게 이렇게 범죄하도록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나?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런 범죄도 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살다가 영원토록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럼 우리도 영원토록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살 텐데, 이렇게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로봇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안 먹으면 좋은데 먹는 거는 그건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선택을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참 힘든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실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이 이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잘 돼서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좋은 일을 계획하고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일까요? 바로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못되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신다고 그랬죠?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경건한 습관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습관. 경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뭐 거룩한 것 이런 느낌이 들죠. 거룩한 것, 경건하다.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좋은 말로 하면 좋을 텐데 어떨 때는 우리가 조금 비꼬려고 너무 저 사람 경건해, 뭐 거룩해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경건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뭐 어떤 신적인 막 이런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불경건하냐 경건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받는 부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야 서로 관계가 되잖아요. 기분 테이크 해야지 이게 계속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나 홀로만 그냥 하면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세요.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계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계시해 주세요. 뭘로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분명하게 시와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해서 막 그냥 이상한 신비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성경에 경건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참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 외에 계시더라. 경건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그 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죄인의 말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나옵니다. 경건한 사람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사람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묻고 이금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데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또 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박해는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죠. 나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27절에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 고아와 가부를 돌본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러면서 새 속에는 물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참 우리 목사님은 경건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늘 큐티 하시지 않습니까? 큐티에서 많은 분량을 또 우리 단체 카톡에 올려주시고, 저는 그 카톡이 너무 길어서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좀 짧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요, 목사님. 참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참 이게 귀한 말씀을 올려주신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참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그저 읽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몰라요, 이 뜻을. 읽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되새김하지 않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참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큐티를 적으면 읽고 나서 다시 보게 돼요. 그 말씀을 다시 봐야 다시 이게 느껴지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핑계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주목할 단어가 바로 핑계예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지 몰랐어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지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만물,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식물들, 동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어떤 작가가 작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죠? 어떤 작품을 만들면 그 평론가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 작품은 이렇다. 이래서 이 만든 그 작가의 마음은 이래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거를 추정해 낸단 말이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만물을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런 우리 식물을 보면서 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이 만물이 막 성장하고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핑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핑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핑계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는 진노를 불러오지만 자백은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아주 겉모습으로는 얼마나 참 경건합니까? 거룩합니까? 기도하면서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의 집으로 내려가겠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러면서 이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고 높이는 자를 낮추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 핑계는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한테는 이 핑계가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바로 솔직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세금에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참 우리가 남은 삶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일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지혜 없다고 어리석다고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우리가 적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받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참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남은 생활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